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죄의 대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죠. 그거는 우리로부터 오는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력이고, 이제 의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으로 자꾸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일. 그럼 과연 구원받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랬습니다. 갑옷은 성경은 전신갑주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하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풍요롭고 그냥 다 누리고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내 거 만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내가 교회되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갑옷,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스도 주로 모셨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다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에 민감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죄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으로 살면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다 우리가 마찬가지나, 그러나 그 넘어짐에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 삼아, 하나님의 뜻을 갑옷 삼아, 주의 말씀을 갑옷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길 때 우리의 죄가 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우리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는 죄를 그치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품고 살죠. 육신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오늘도 나와 있지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그걸 다 덮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 사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돈 많이 벌고, 많이는 아니, 돈 벌어서 그냥 자식들 잘 키우고 내 노후 준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육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집사고 다 필요 없어요. 내 삶의 목표가 그저 애들이나 잘 키우고 장가 시집 장가 보내고 그리고 손주들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진 삶에 은퇴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게 맞춰져 있다면 그건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발버둥 치고 말을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가 나 스스로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목적도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 이단은 그걸 되게 잘해. 너무 잘해서 문제지만. 근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못해요. 돈을 버는 목적도 나를 위한 것이고 결국 자식을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거기다 쓰는 건 안 아까워. 근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아까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자기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라면. 다 드려도 사실 아깝지 않은, 뭐 바라지도 않지만 우리 주님이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내 것도 아닌 것이 주의 것을 내어드리면서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금 다 이 땅에 미쳐 돌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미쳐 돌아가면 되겠어요? 삶의 목표가 다 그거야. 그거 돈. 뭐 돈 없이는 뭐 이 땅 가운데 살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돼야지. 부모들도 착각에 빠지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다 돈 벌러 다녀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다 학원으로 돌리고 하루 종일 학원 돌리고 뭘 배우고 뭘 가르치고가 아니에요. 그냥 될 수 있으면 뭐 여기저기 다녀서 시간 내가 들어올 때까지 돌아다녀야 돼 얘가.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근데 그걸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부모가 뭐라 그러면 자식들한테 내가 널 위해 살았다는 거야. 그게 정말 돈 벌어서 애들 학원 보내는 게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잘 큽니까? 가면 갈수록 이 땅이 애들이 잘 커요? 더 이상한 애들을 만들죠. 정말 요즘 그 아이들의 범죄를 보면요 아주 상상을 초월해. 저도 뭐 착하게만 살질 않아서 저도 뭐 나름 방황을 해봤지만 야, 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이들이 악해질까, 악랄해질까? 그게 다 부모의 책임이죠.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아요. 정욕이 뭐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돈 못 벌면 죽을 것 같아 다.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탈탈 털어서 자식들한테 다 쏟아 버줘요. 아 그럴 돈 있으면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셔 제발 좀. 그러고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돈 없대 또. 근데 자식들한테는 다 쏟아져 보여 또.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귀를 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살까, 내 남은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쩔 수 없죠. 정욕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됐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물론 자식들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는데 잘 키운다는 개념조차도 바뀌어야 돼요. 신앙으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데 보내주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누리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해줘도 예수 심어주는 거. 그래서 그 아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근데 우리의 자랑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건 자랑 안 해, 자식들이. 그리고 다 뭐 어디 좋은 학교 간 거, 뭐 1등 하는 거, 뭐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이런 것만 자랑을 해. 교회에서도. 내가 그냥 하고 싶어도 그냥 내가 찬물 끼얹는 게 전문이긴 한데 그런 건 진짜 찬물을 끼얹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계속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에 찬물을 잘 끼얹으시면서 육체의 감동에는 왜 찬물을 안 끼얹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네?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50이나 70이나 80이나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근데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 사니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 있으며, 그러니까 갑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갑옷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긍휼과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맺어져야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가 그친다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고난을 받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새벽부터 이제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해야 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 뭐. 여러분 정말 내 삶이 고난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불의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친구가 왔었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그 친구가 맡은 그 회사에서 있는데 지금 잘렸어요. 그래서 놀러 왔는데 새벽 잘렸다고 새벽 6시에 놀러 오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거래처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이제 하청을 줘서 뭘 받아오는, 그러니까 뭐 물건 같은 걸 이제 받아오는데 거기 사장이 30대 아버지가 하던 걸 이어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맨날 저걸 해야 돼요. 로비를 해야 돼요. 술도 마셔야 되고 접대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왜 팀장님은 뭘 바라시는 게 없어요? 이러더래요. 뭐 술도 안 먹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로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걸 팔아주니까 영업을 해주니까. 그래서 뭘 원하시냐 했더니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물건값을 깎아달라 그랬대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뭐 몇 프로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술을 안 먹으면 돈이라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깎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좋게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잘렸는데 이 사람이 여기한테 이제 막 뭔가 자기가 도와줄 게 없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잘렸으니까 힘도 없잖아요. 그럼 뭐 자기 물건 팔아줄 사람은 이쪽이지 이 사람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도와줄 게 없냐, 또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고난인 것 같거든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으로 보면 그 커미션 받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길 원하니까 그걸 거절하고 회사를 위해서 그 조금 더 깎아달라고 하고 10,000원 받을 거 9,000원에 넘겨달라고 하고 그런 삶. 우리도 뭐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린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더 하려고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엔 나중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의 것만을 보거든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 세상이 욕하는 것 같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진실하게 가고 속이지 않고 가면 세상이 미련하다고 그러고 욕할 것 같죠?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서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잘 보십시오. 조금도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없도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가세요. 그래야 그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역사하고 부어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세요. 예수 믿는 건 견디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난 그냥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뭔가 어떤 일이 생기 그걸 당장 해결해야 되고 당장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면 돼요. 내가 평생을 정말 박스만 죽고 산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 일을 해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게 뭐 어때서요? 박스 죽는 게 병 죽고 다니는 게 뭐 어때서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다지. 근데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궁리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계속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 말씀을 여기 담고 주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지 않으면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 정욕에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에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밖에서 일하잖아요. 해가 일찍 뜨니까. 근데 새벽기도 왔다 가서 일하면 손해 볼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손해 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냐가 더 중요하죠. 단순히 새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만났으면 이제 그건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도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목적도 다 예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는 물론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금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 시간을 썼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를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요.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무슨 유혹이 오든 무슨 미혹이 와든 너희들에게 무슨 걱정이 쏟아지든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걸 이겨내고 고난을 받아라.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나를 의지해라. 예전엔 어려움이 오면 세상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쫓아가 다녔고 일을 하나 더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는 게으르고 나태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에서 더 이상 후퇴하지 마라.
그것만은 놓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청직인 그냥 맡아둔 거예요.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되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숨도 너 내놔. 내가 써야 돼. 그러면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갑옷을 입은 자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갑옷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그대로 지켜나가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결심으로는 조금 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오리. 주여,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옳다고 걸어간다고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거스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가는, 세상을 거스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을 살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와 손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